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도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제작한 영화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인데요.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이 되셔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출연하는 사람은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배우 권오중 배우님, 그리고 천정은 자매가 이렇게 출연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제가 전체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출연했던 천정은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 몸이 아파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한 30대로 보이시는데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85차 항암 치료를 할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술 잘 마치고 나온 그 암 환자들에게 이분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수술 잘 마쳐서도 또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에 아주 굉장히 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삶과 죽음 정반대인데요.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 긴 시간이 아닌데 이게 삶의 행동을 보시면 오래 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잊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숙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아버지로 계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종료주일에 십자가의 길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가 깨닫게 되더라고 간구하시면 반드시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그 몸에서 그 피가 흘러내리고 못을 박고
한 사건만 보아도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마태복음 17장 또 20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루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외웠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겁니다. 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또한 저의 죄가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귀한 분, 높은 분을 뵈려고 할 때는 좀 그래도 겉에 좀 필요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잘 갖춰 입어야 그 자리에 그 초청한 분의 또 만나는 그분의 예의가 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초청하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예복을 갖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귀한 분은 내가 아무리 뵙고자 하여도 뵐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내가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전의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외증들이 나와서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 필요한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 제사장이 그걸 집례하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든 또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의 기록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오느냐 하면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에 16장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아내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는 여자가 가장 먼저 온 것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확인하고 하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무덤에 찾아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응?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 같이 천사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생각한 것은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먼저 앞섰던 겁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러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하는 것도 다 눈으로 보았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갔는데도 제자들 어때요? 쉽게 믿어요? 이 제자들도 역시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막 제자들이 어때요? 이 무덤을 다시 뛰어 올라옵니다. 베드로도 막 뛰어 올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명이 뛰어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달리기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가 먼저 와서 무덤을 확인하기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세마포 옷, 예수님을 감쌌던 그 장례에 지내졌던 옷이 곱게 쌓여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이 동굴에 이렇게 동굴에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굴을 사가지고 가족 전체가 그곳에 매장이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가보니까 그 동굴에 장례를 지내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데 이 돌도 굴려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옷이 그렇게 개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머뭇거리는데 그래도 용감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먼저 다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그 먼저 달려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보고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허탄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영어로는 넌센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상한 말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고 주의 깊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깝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죠.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야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자들이 처음 믿지를 않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참 기하게도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이것을 반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니 그 무덤을 병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매장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터뜨릴까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사건, 이 사건이 역설적이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덤 문까지 지켰는데 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게바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복음서에도 보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식사도 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져보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성경에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도 부활절을 성도님들과 함께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이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바이러스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다
다 믿고 있습니다.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실제로 죽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까운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려고 이제 백신을 다 2번 맞았는데 화이자, 모더나, 이제 존슨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간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거 백신 약인지 아닌지 확인하신 분 계세요? 감기약 놔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믿고 우리가 맞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엊그제가 이 만우절이라고 하는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만우절이라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약간 장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됐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의 진실은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수백 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말씀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처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조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이 무능하고 형편없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이 증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말해요. 스스로 입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막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제발 예수는 부활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CGN TV, 우리 기독교 방송이죠. 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 첫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써놓은 것 같은데,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이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도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다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자꾸 권면하고 이곳에 나오시길 원하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느 곳에든지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함께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부활의 기쁨은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시고 또 어렵고 두려운 거 몰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